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이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신 새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안식일이 배경이 됩니다. 즉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주셨던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면 각자 세상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주님 앞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는 날이 아닙니까? 물론 세상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하겠지만, 사실 실제는 우리가 워낙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주님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만을 위한 열심을 멈추고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아버지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배 이후의 모든 시간도 안식일 규정에 따라 안식일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규정이죠.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석해서 함께 식사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식사하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막 흥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마도 그는 지금 이 잔치자리가 천국 잔치자리처럼 아마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죠. 이미 확정된 그 천국 초대장을 받고서 너무도 행복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이들이 영적으로 현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과연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인지 정확히 알려주시는데요. 우선 예수님의 잔치 비유는 파격적인 초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준비된 곳이래요. 이 말은 천국 가는데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가 보태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면 구원도 받고 더 많은 복을 누릴 거라 생각하면서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고 그 일에 열심을 내었기에 그들의 열심에 만족하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잔치가 벌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초청되고 참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김칫국을 마시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천국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은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주인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가느라고 잔치에 못 오겠다고 일치하여 사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하나같이 다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밭을 사서 그 밭의 상태를 점검하러 나가봐야겠다. 그러니 못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소를 5결이나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겠다 하면서 못 가겠다고 양해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20절에는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그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고, 오히려 그런 일들 때문에 정작 진정한 천국 잔치에서 초청이 왔을 때 그 초청을 거절해버리고 많은 비극에 처해지고 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에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다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고 종교적인 의식만 행할 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중심, 마음, 사랑, 이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그들을 어디에 초청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는지 전혀 관심 없고 그저 자기의 열심에 취해서 자기의 열심에만 집중해서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게 다 밭을 사는 일이고 소를 사는 일이고 장가 드는 일이고, 이건 다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이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종교적인 명예, 종교적인 이득, 이런 것을 얻기 위한 정말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는가? 사실 우리는 전혀 무관심한 채 자신의 열심을 따라 자신의 방식으로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율법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받고도 거절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디로 초청하고 계신가? 나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나의 여건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은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어느 한 사람 거절하지 말고 아멘, 기쁜 마음으로 초청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주인이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화가 난 주인이 저들을 천국 잔치에서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됩니까? 21절에 보니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이들, 초대받으리라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초청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불러주시니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초청에 응하고 있는 것이죠. 길과 산울타리는요, 유대와 이방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서 이방 사람들도 이 잔치에 초청하라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여기에 담겨져 있죠. 오늘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결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천국 잔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초청에 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 그리고 길과 산 울타리 가에 사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 잔치로 초청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선교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종들은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그 순종하는 과정에 이 종들은 때로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지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이 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부축해 주었고, 여비가 필요한 자는 여비도 보태 주었을 것이고, 맹인들의 눈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초청했을 것입니다. 굉장한 헌신과 낮은 자세로 섬김이 있어야 하나님의 잔치자리가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이죠. 게다가 종들도 유대인이었을 텐데 이방인들을 초청하라는 주인의 명령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아무 말 없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선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종으로서 심부름하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라 하시면 초청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요,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순종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인의 초청장을 들고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초청장을 들고 나아가는 자리에 때로는 거절의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눈도 되어줘야 되고 손과 발도 되어주는 정말 낮은 곳에서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 잔치자리가 하나 둘 채워져 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위해 더 많이 뭔가 해야 한다는 교만된 생각을 가다가 정작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초청에 귀 기울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친히 선교의 주관자가 되셔서 종된 우리를 파송하여 보내실 때 말없이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선교 사역에 순종하다가 거절의 아픔을 겪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교 사역에 순종하다가 낮은 곳에서 섬기며 수고하는 걸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내 판단,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천국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